요한복음 4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9절 말씀, 신약성경 146조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9절까지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하며 인사를 좀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3장을 좀 길게 봤는데 이제 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이 같은 시대에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또 예수님도 세례를 주었거든요.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준 것보다는 제자들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준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면서 점점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보다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은 지금 많은 그 백성들이 몰려들면서 열광하고 있는 두 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 두 분이 함께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둘 사이를 갈라놓고 싶어요. 그래서 이간질을 했다는 거예요. 이간질을 어떻게 했느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야, 너희 선생이 먼저 활동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예수라는 사람보다도 능력이 떨어지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자기 선생님이 더 밀리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도 봤습니다마는 자기 선생님에게 왜 예수라는 사람에게 더 많이 몰려듭니까? 라고 따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둘 사이를 이렇게 이간질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이 이간질이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은 이간질의 영이기 때문에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이간질로 공동체를 흔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단이 시험을 할 때 잘못하면 이간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있지도 않은 일을 이 사람에게 퍼뜨리고 또 저 사람에게 퍼뜨리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나게 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더 쓰임받는 것 같고 내가 밀리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면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러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 질투가 막 생길 때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물리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더 누군가보다 이렇게 우월하게 드러나는 것 같을 때 교만한 마음이 드는 것도 역시 사단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아시고 3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3절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랬습니다. 유대에서 지금 있었던 일이거든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함께 세례를 베풀면서 거기서 자꾸 이렇게 이간질이 생기는 가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 유다와 갈릴리는 거리가 멀거든요. 아예 영역을 달리해서 다른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간질이 일어나는 곳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하셨던 겁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를 피했던 것.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갈릴리 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하시는 것은 지금도 아닌데, 한번 여러분 마가복음 1장으로 잠깐 가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네, 마가복음 1장 14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거든요. 근데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시게 된 것은 요한이 잡힌 후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원래부터 사실은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활동을 할 때는 예수님이 일부러 그곳을 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요한이 잡히고 나니까 그 지역에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신 거죠. 이것만 봐도 우리 주님이 갈등을 피하려 하고 비교를 피하려 하고 공동체를 깨는 이간질을 피하려 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릴리 지역으로 주님이 이제 올라가시게 되는데, 유다는 남쪽에 있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다. 사마리아. 자, 4절 우리 본문으로 오셔서 4절을 보시죠.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 주님이 이 사마리아로 일부러 가야 되겠다, 반드시 거쳐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면서. 사마리아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이렇게 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어 사마리아, 북쪽, 남쪽, 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 사마리아는 일찍이 그 아수르에게 이 나라를 빼앗겼어요. 근데 아수르는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를 민족을 막 이렇게 섞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과 이 민족 사이를 일부러 결혼시켜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순수 민족이 아니도록.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다른 민족들하고 많이 섞였어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순수한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배척을 했습니다. 굉장히 무시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멀리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고,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대로 유다 사람을 만나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에 대하여 피해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인들을 보면 돌을 던지기도 하고 몰매로 때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유다 분이시잖아요. 응? 유다 분이신데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몰매를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꼭 가야 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그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스스로 결정한 것이 없었다 그랬어요. 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을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지역으로 반드시 가도록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 지역에는 한 여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5절 보시죠. 5절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6시는 12시를 말합니다. 정오를 딱 말하거든요. 여기에 예수님이 간 곳이 이 야곱의 우물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야곱의 우물. 이 야곱의 우물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잠깐 보고 가죠. 이 구약이 연결되니까. 창세기 33장 18절 말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고 거기서 이름도 바뀌고 그 다음에 에서를 만나서 화해하잖아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간 곳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 말씀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요게 이제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 야곱이 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산 우물. 이때는 우물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돈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수가성이라는 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가라고 하는 곳이 수가라는 말 자체가 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우물을 돈을 주고 샀다는 것에서 수가라는 말이 나왔고 그래서 그 지역이 오랜 기간 동안 수가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죠. 이곳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야곱의 우물 곁에 가시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이유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한 여인의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일부러 위험을 무릅쓰고 광야를 걸어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여인, 남편이 여럿 있는데 아무도 남편이 아닌 거. 그 다음에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올 만큼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외롭게 사는 여인, 그 불쌍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오셔서 이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한 영혼을, 불쌍한 한 영혼을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국회의원이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서 전도했다 그러면은 뭐 그냥 우리가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무런 힘도 없고 불쌍하고 소외되었고 죄에 물들어 있는 이 여인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광야를 걸어서 일부러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에 왔다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보셔야 된다니까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사업을 하다가 빚을 많이 지고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구치소에 갇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교인을 신방을 가려고 생각하는데 자꾸 일이 바빠가지고 못 갔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수요일 날 한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어느 큰 회사의 사장이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한번 만나고 싶다고, 목사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서 목사님 교회를 좀 가고 싶은데, 등록하고 싶은데 목사님 좀 만나 주실까요? 그래서 수요일 날 시간이 없는데도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잘하고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돌아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딱 주신 말씀이 너는 사꾼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응? 너는 사꾼이다. 내 교회 집사는 그 추운 구치소에서 목사가 언제 올지 기다리고 있는데 넌 바빠서 못 간다고 하고 바쁜데도 돈 많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만났구나. 너 사꾼이다. 그 음성이 너무나 강하게 들어서 크게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른 그 집사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그 간증을 통해서 들으면서 야, 이 목사들이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그래서 소외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더 먼저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그와 상담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거는 그게 힘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한 여인을 찾아왔던 주님의 마음은 정말 깊고 깊은 사랑이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과 어울린 사람들을 보면 사케오라든지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니고데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돈도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과도 어울리셨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고 권력 있다 해서 그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은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편협적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과도 어울리고 과부라든지 고아라든지 그때 당시 가장 그 소외된 이들, 그다음에 가난한 이들, 죄인들, 그들과도 어울리면서 그들을 건져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으로 지금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새기신다면, 내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나 같은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이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과 대화하고 그 여인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그 여인을 건져내는 모습을 보면 이게 성육신적인 전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빌립보서 2장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318쪽)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다 누리며 사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 동등되게 여기지 않았고, 그러면서 여기에 6절의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취한다는 말이 도둑질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지위와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거를 인간 땅으로 내려오신 것을 성육신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육신. 우리 예수님의 이 마음과 그 사랑이
성육신의 사랑이거든요. 인간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사랑. 인간을 건져내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면서 낮아진 사랑. 이 마음을 갖다 보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 있는 그 죄인,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고 쓸모없을 것 같은 그 여인의 상태로 우리 주님이 내려가셔서 그 여인과 대화하시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러시고 그러면서 그 여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교제하시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육신적인 전도라 그럽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이제 건져내려고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나에게 하나님이 있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당신들은 죄인이고 멸망받을 사람이니까 내가 당신들을 건져낸다라고 하는 고압적인 자세로는 그들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들의 자리로 우리가 낮아져서 내려가서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 가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래야 그들을 건져낼 수 있거든요. 이거를 성육신적인 전도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전도도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272쪽)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거 여러분 밑줄 치셔야 돼요. 바울은 매사에 사람들을 대할 때 저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저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그걸 늘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그러나 종이 된 것은, 사람들 앞에서 종처럼 자기가 낮아진 것은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종처럼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20절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시작. 약한 자들에게서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율법을 뛰어넘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을 만나러 갈 때 디모데를 데리고 가거든요. 디모데는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디모데에게 너 할례 받아 그래. 평상시에는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는데 디모데에게 할례 받으라 그래.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디모데가 할례 안 받은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마음이 다쳐버릴까 봐. 그러면 그 유대인들을 마음 처음부터 다쳐버리면 건져낼 수 없으니까 할례 받을 필요가 없지만 그들을 한 명이라도 건져내기 위해서 너 할례 받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방인들을 만나러 갈 때는 자기가 유대인인 티를 전혀 내지 않고 이방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오직 목적은 그 사람 건져내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이 우리가 전도하면서 갖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인데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성육신적인 전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육신적인 전도.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 본질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본질은 누구 앞에서든 무슨 일이 있어든 절대로 변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본질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길이라면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 유연한 모습으로 접근을 해야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본질적인 것만 붙들고 나가면 되는데 어떤 때 보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분열이 생기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사실 목회자가 말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젊은 청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젊은 청년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청바지를 입고 설교하는 게 좋다, 그럼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청바지를 입고 설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청년들에게. 왜냐하면 청년들이 청바지 입은 모습을 보고 와, 목사님도 청바지 입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목사라고 하는 막이 좀 제거해 되면서 이렇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라면 아니 청바지 입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닫혀있는 교회는 청바지 입고 설교를 한다는 거 그거 자체를 놓고 어떻게 청바지 입고 설교를 할 수 있냐고. 아, 청바지면 어때? 반바지 입고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 사람들을 건져낼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복음은 그건 변하면 안 되지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접근할 때 그런 방법이 좋단 말이죠. 어떤 경우는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콧물이 자꾸 나와가지고 모자를 쓰고 예배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말이죠, 모자 쓰는 거를, 공공장소에서 모자 쓰는 거를 그걸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모자를 쓰고 예배드리는 젊은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예배 드릴 때 모자를 쓰고 드리냐고. 모자를 쓰면 구원 못 받습니까? 모자를 쓰면 은혜가 오다가 사라집니까? 그 사람이 모자를 쓰고라도 교회에 온 것을 감사히 여겨야죠. 그래서 복음으로 그 사람을 건져내면 되는 거지, 모자를 썼냐고 이것 때문에 그거 갖고서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건 어른인데 여자분이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항암제를 맞고 있어서 그래서 모자를 썼던 건데, 그분이 모자를 썼다고 교회 어른들이 지청구를 해가지고 그분이 교회를 안 왔어요. 더 이상 몇 번 교회를 나오다가. 그러니 그것 때문에 교회의 영혼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큰 문제 아닙니까? 이런 면으로 우리가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본질은 붙잡되 비본질적인 것은 마음을 열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들 위치로 내려가서 전도하는 성육신적인 방법이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방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여인이 아주 사실 불쌍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상태인데 말이죠. 이 여인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 변화된 내용을 한번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가보십시오. 4장 39절부터 42절까지. (39절부터) 42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자, 이 여인이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마을로 담대히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이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수가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이 여인이 이 마을에 요즘 그렇게 우리가 강조하는 불쏘시개가 된 거예요. 그죠? 불쏘시개가 된 거라고요. 이 마을의 천덕꾸러기였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소외된 여인이었던 이 사람이 이 마을의 부흥을 일으키는 불쏘시개가 되었다니까요. 이렇게 복음이 이 마을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빌립에 의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마리아 성이 막 굉장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마리아에 의해,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에 부흥의 불길이 확산되었지만, 어떤 의미로 본다면 이 여인이 사마리아의 불씨가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변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여인이 변화가 됐는데 말이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왔는데, 이 여인이 결정적으로 언제 변화가 됐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도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변화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그걸 보셔야 합니다. 언제였느냐? 지금 봤던 말씀 39절을 다시 보세요. 39절 다 같이 시작. 자, 여기 보면 앞부분부터 여자의 말이, 여자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 부분이거든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게 말하더라. 그럼 내가 행한 모든 것이 뭘까요? 에? 내가 행한 모든 것, 남편이 잔뜩 있는 거죠.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16절 18절까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결정적으로 이 부분이 여인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사실은 이 여인의 이 부분 말이죠,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그 중에 누구 하나도 제대로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또 살고 있는 이 남자도 실제는 남편이 아니고 그냥 살고 있는 거고 언제 또 헤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고, 이게 이 여인의 아픔이거든요. 아픔이고, 이 여인이 숨기고 싶은 비밀이고, 이 여인의 상처이고, 이 여인의 현주소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이 숨기고 싶어하고 비밀로 간직하고 싶어하는 것을 주님이 꺼내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꺼내셨다고요. 그걸 꺼내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서 19절에 선지자로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부흥회 때도 들었고 지난 주일 오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깨어지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깨어지는 시간. 숨기고 비밀처럼 두었던 자기의 아픔이 드러나면서 깨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가 말씀 편안하게 듣고 그 다음에 헌금하고 그냥 밥 먹고 집에 가고 이렇게 전혀 마음에 요동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수십 년에도 변화가 안 될 수 있어요. 정말 변화는 언제냐면 나의 숨기고 싶은 이야기, 나의 비밀,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결정적인 문제, 나의 현주소, 그게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철저히 드러나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거라고요. 이게 변화의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전 이것을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깨어짐의 과정이면서 동시에 자기의 현재의 처지를 인식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는 거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는 상태이고 나의 현재 이 모습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인식하고 주님 앞에서 그 모습이 발가벗긴 채로 드러나는 것, 이 시간이 부흥의 시작이라니까요. 우리 이전에 제가 이전 특별 새벽기도 할 때도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할게,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진 않을 거야. 그 말을 듣고 통곡했다 그랬죠. 통곡.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데요. 하나님 함께 가셔야 됩니다. 라고 그들이 주님께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거든요. 그게 현재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함께 가면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놓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설교를 사람들이 들어요.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때 그 사람들이 그들의 현재 영적 상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찔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 유대인들이 현재 자기의 영적 처지를 정확하게 직시한 상태예요. 그때 그들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사야도 마찬가지.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을 때 어떤 상태냐면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한 것을 본 다음에 그가 주님께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주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 이사야가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님의 임재 앞에 서니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고 특별히 그동안에 내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가 주님 앞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발가벗긴 상태로 드러나잖아요. 그때가 이사야가 자기의 영적 처지를 정확하게 직시한 순간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영혼을 건져내면서 나를 위해서 일하라고 선지자의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자기의 처지를 인식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기 원한다면 숨겨두고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그 다음에 현재 나의 처지는 문제가 많은데 겉으로 드러난 것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했던 포장되었고 가면을 썼던 부분이 주님 앞에서 그대로 드러나면서 주님,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은 지가 이렇게 오래됐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 마음이 이렇고요. 죄에 넘어져 버리고요. 여전히 문제가 많고요. 저 정말 어떻게 하면 좋지요? 라고 드러나는 이 상태가 깨어짐의 상태고 영적 처지를 주님 앞에 인식하는 상태예요. 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 부흥이 일어난다니까. 이 여인의 변화가 거기서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이 처지를 우리가 언제 인식하느냐? 언제 인식하느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와라. 없는데요? 없다는 말이 옳지. 남편 5이나 있었는데 그 실제 남편이 아니었지.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 여인은 깜짝 놀라면서 주님의 그 말씀 듣고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내 속에 숨겨져 있던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셨지? 깜짝 놀라면서 가슴이 찔리면서 그게 바로 그 여인이 부흥이 일어나는 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언제 나의 처지를 인식하게 되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들을 때예요.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어떤 위로가 되는 말씀도 좋지만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 내 현재 영적 상태를 찌르는 말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를 흔드는 말씀, 이런 말씀이 들릴 때가 바로 내 처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찔리는 말씀이 내게 온 것을 감사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찔렸다고 하는 것은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찔림이 오면 어떻게 반응하셔야 될까요? 우리 제자훈련하면서도 배웠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찔릴 때 반응이 둘로 나타난다.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소. 그러니까 마음이 찔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나갈 때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쳤다 이렇게도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찔릴 때 어떤 사람은 회개로 그 말씀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더 마음이 다쳐가지고 과격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찔리는 말씀이 올 뿐만 아니라 찔리는 말씀이 왔을 때 회개로 받고 은혜로 받고 변화로 받을 수 있는 은혜도 역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면 부흥이 일어난다니까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주님 만난 것처럼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불쏘시개 같은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특별히 성육신적인 전도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귀히 여겨서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알고 온전히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도 성육신적인 전도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현재 영적 처지가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